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찾으시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이 시간 익산 청복교회를 담임하시는 조태성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강단 교류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익산 청복교회를 섬기는 조태성 목사입니다. 우리 김현웅 목사님과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함께 또 동력을 했고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인근 지역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우리 김현웅 목사님께 여러모로 많이 배우고 참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강단 교류로 함께하게 된 영광을 누렸는데요. 오늘 전파될 말씀을 통해서 피차 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몽골 선교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시간을 내서 몽골 초원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낮의 풍경도 굉장히 아름답고 멋졌지만 밤이 되니까 압도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밤하늘에 별 있는 걸 당연하게 여겼지만 요즘 같아서는 도시의 불빛도 많고 미세먼지다 뭐다 해서 하늘에서 별 보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몽골 대초원에 가서 이제 밤이 되니까 그야말로 하늘에 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은하수가 흐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몽골 초원에서 별이 잘 보이는 이유는요, 대초원이라서 다른 인공적인 빛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불만 끄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빛이 더 잘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다니엘은 그야말로 캄캄한 밤과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태어나고 자랐던 조국인 유다는 멸망해 버렸고요. 그리고 이 다니엘 일행은 소년 시절부터 벌써 바벨론으로 포로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멀리 떠난 타국에서 그것도 포로 신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야말로 앞날이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이제 믿음 하나 남았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내고자 부단히도 애를 썼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고자 왕의 진미를 거부했다가 이제 큰일 날 뻔도 했고, 또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했다가 풀무불에 빠질 뻔도 했고 죽을 뻔도 했고, 또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왕에게 실력을 인정받아서 총리가 돼서 잘 되기도 했지만 다니엘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그는 밤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포로 신세가 언제 끝날 것인가, 또 내 인생은 언제쯤 안정될 것인가, 바로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캄캄한 밤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실 거예요.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직장에서 얼마나 또 눈치가 보입니까? 뭐 명태다 뭐다 굉장히 참 마음이 쓰이고 조마조마합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참 힘겨워하고 계십니다. 저도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기가 있는데, 동창이 있는데, 이 친구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도 가끔 전화가 와요.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제 몇 해 동안 잘 버텼는데 이번 달은 정말 어렵다.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뭐 오죽 힘들면, 오죽 답답하면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 달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애를 쓰고 열심히 준비합니까? 그런데 참 사회에 나가면 무엇을 해서 살아가야 되나 생각하면 참 가슴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캄캄한 밤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데 캄캄한 밤에 인생을 통과하던 다니엘, 하나님은 그에게 한 가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서 7장 이후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이 역사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를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자세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계시는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는 다니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마치 몽골 대초원에서 만난 은하수처럼 압도적인 빛이 되어서 다니엘의 인생길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빛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여러 선택의 문제,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줄 빛이 필요한 거예요. 시편 119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빛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니엘처럼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는 인생에 다니엘서 2장이 주는 교훈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서 12장이 주는 교훈은요, 부활신앙의 중요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몇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앞으로 큰 환란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닥쳐올 것이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이 말은요, 큰 고난의 시기가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가만히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맥락에서 부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백성이 깨어나 영생을 받겠고, 환난 중에 때로는 박해도 받고 죽는 사람도 생기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깨어나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부활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되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때 죽은 자들이 육체의 부활의 육체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서하고 비슷한 맥락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요, 이 부활 신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성도의 삶의 최고의 상급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은요, 단순히 믿는 사람을 보상 차원에서 살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썩어질 육신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순간이고,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던 영생을 온전한 영생으로 바꾸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최종적인 목적지이며 최고의 선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이 땅의 관점에서만 이해합니다. 이 땅에서 억울한 것이 없어야 되고, 당장 이 땅에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되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누리고 풀어내야만 우리의 속이 시원하죠. 뭐라도 하나 좀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작은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 땅의 관점에서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무나 현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저희 교회 한 성도님께서 미용실을 개업하셨습니다. 함께 가서 개업 예배를 드리고 많이 축복을 해드렸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수년 동안 미용 기술을 배우고 또 돈을 투자해서 미용실을 개업을 했는데, 이제 교인들이 다 알죠. 이 사업 절대로 망하면 안 된다.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년 동안 준비하고 또 돈을 투자해서 한 사업이 뭐 이상하게 잘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이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함께 가서 축복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후에 이 집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영업일 중에 하루를 떼어가지고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시겠대요. 무료로 가서 봉사해 주겠답니다. 미용 기술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듣는 사람마다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사업이 좀 안정되고 나서 그렇게 해라. 좀 손님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차고 좀 뭔가 좀 안정되면 그렇게 하지,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은 들쭉날쭉해서 안 된다. 그러면서 다들 걱정하고 말렸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음속으로는 말리고 싶었어요. 조금 안정되면은 그렇게 봉사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 그 마음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이 땅에서 조금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적용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잔치를 베풀면은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를 청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접받고 나서 나중에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갚아주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부활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부활신앙이 작동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한 믿음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좀 고난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부활신앙이 우리들 안에 작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작동을 안 하면요, 현세적인 신앙만 우리한테 작동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손해 보면 안 되고 다 이겨야 되고 다 해결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마음속에 편할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몇 날 며칠이나 기쁘겠어요. 그것이 다 만족될 때가 우리 인생에서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한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포로 생활을 하고 때로는 억울한 믿음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지만 캄캄한 밤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바벨론은 너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부활이 내 삶의 목적지며 내가 너를 붙들고 너의 삶을 책임지겠노라. 여러분 다니엘에게 울려 펴졌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울려 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캄캄한 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때 그때 캄캄한 밤을 통과하고도 남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연단을 통해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배워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연단을 통해 거룩하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다니엘이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천사겠죠. 이 둘은 강의 양쪽에 서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건너편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는 환상을 봤는데 도대체 이 고난이 언제 끝나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반대편에 서 있던 자가 이 세마포 입은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극심한 핍박이 찾아오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어려움이냐 하면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거는 믿음을 포기하려는 할까 말까 그런 순간까지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시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의 시기, 어려움의 시기는 분명히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의 고생을 무작정 방치하지는 않으십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이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해설자가 하나님이 그에게 백성에 허락하신 환난을 연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단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연단 첫 번째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 두드려서 단단하게 함. 두 번째는요,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환난은요, 연단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더 정결하게 되고 더 간절하게 되고 더 단단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은요, 우리가 생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알면 고난이 다른 관점에서 보이는 거죠.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 가사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며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여러분, 여기서 이 작사자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 깊은 어둠 속에 두셨습니까? 왜 그렇게 밤은 길고 어두웠습니까? 근데 왜 기댈 곳은 한 군데도 없게 하셨어요?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됐습니까? 외쳤습니다. 근데 때로는 주님이 시원한 답을 안 주세요. 대신에 내 도움이 되어주셨고, 대신에 내 빛이 되어주셨고, 대신에 내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당신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임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내가 수련하고 내가 애써서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꼭 붙들고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거룩한 삶이 출발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요, 성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광야와 어려움은요,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잘 나가고 뭔가 잘 될 때는요, 내 혼자 해도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손 안 잡고도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깨어지고 어렵게 되다 보면요, 깨닫게 되는 거죠. 단 하루도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기서부터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슬픔과 고통 중에 얻은 유익을 다 합치면 헤아릴 수조차 없도다. 고통은 내 집에서 최고의 가구요, 목사의 서재에서 최고의 책이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최고의 설교자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고통 중에 얻은 유익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고통은 자신의 집에서 최고의 가구며 자신의 서재의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최고의 책이다. 사실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우리가 날 찾아온 고통과 환난의 총합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합이 훨씬 큰 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을 연단의 관점에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습니까? 왜 기댈 곳이 없게 하셨습니까?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이해를 잘 못해요. 천국에서 주님께서 다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대신에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오늘 우리 손을 꼭 잡아주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손을 놓고는 살 수 없음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연단의 관점을 통해서 거룩의 길을 배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캄캄한 밤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니엘서 12장이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선자리에서 별처럼 빛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자리에서 별처럼 빛나야 합니다. 앞서서 제가 이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얻는 교훈을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 신앙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어려운 시대일수록 여러분, 부활을 묵상해야 합니다. 성도의 신앙이 너무 현세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다 해결하고 다 누리고 다 풀어야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주신 최종적인 목적지, 최고의 선물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묵상할 때 캄캄한 밤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둘째는 고난을 연단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사실 고난 자체를 우리가 반길 일은 아니죠. 누군들 어려움을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성도에게 고난은요, 거룩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별처럼 빛나는
사명을 원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내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여기 보면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NIV 성경을 보니까 Go your way till the end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 날까지 너는 너의 길을 끝까지 가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구체적으로 지금 돌아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수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식민지 출신의 관료로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세요. 지금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놀라운 환상을 주시고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자 이제 끝났으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다니엘이었으면 하나님 너무 야속합니다. 지금 이렇게 놀라운 환상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바로 그냥 천국으로 가면 안 됩니까? 여기서 고생 끝하고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기다리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사도행전을 보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백성에게 가야 될 곳이 있다고 또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예루살렘이고 좀 더 나아가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각자에게 자리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리로 우리를 파송하시고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바벨론으로 가라고 하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사명지가 있습니다. 가라 너의 예루살렘으로, 가라 너의 사마리아로, 가라 너의 땅끝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어떤 분에게는 가정이 사명지가 될 것이고 가라 너의 가정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또 다락방이, 또 교회의 어떤 부서와 또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사명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사람에게 자리를 주셨습니다. 파송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이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다니엘 같으면 지금 엄청난 환상과 놀라운 비전을 주셨는데 갑자기 그냥 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그 또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그런 사람 밑에서 또 그런 불신앙적인 그 캄캄한 방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다시 또 그 생활 하라 그러면 하나님, 저는 그 생활 못 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왜 바벨론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곳은 너무 깜깜합니다.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저는 바벨론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아마 마음으로 그렇게 답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기서 지혜 있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니엘아,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삶이 부담스럽지, 많이 캄캄하지, 너무 어둡지. 그런데 그래서 밤과 같은 바벨론에는 별이 필요하단다. 너는 캄캄한 바벨론에 살면서 나의 빛이 되어주지 않겠니?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그 어둡고 캄캄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 믿음의 빛, 말씀의 빛을 비추어주는 나의 별, 나의 스타가 되어주지 않겠니? 주님이 다니엘에게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수년째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여러 부분이 지치기도 하고 힘듭니다. 저도 청복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5년 차인데요. 따져보니까 그중에 절반이 코로나입니다. 담임 목회 경력 절반이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또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려고 많이 애도 쓰고 또 열심히 사역도 했지만 시간이 이제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침체가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또 때로는 좀 이렇게 이제 좀 끝나나 보다 하는데 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나 사람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한날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나로 하여금 이런 목회를 하게 하셨을까? 또 청복교회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은 왜 나를 익산으로 보내셨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제 카톡이 하나 울렸어요. 뭐냐면 어떤 집사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 늘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평범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읽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제 마음을 때렸어요. 뭐냐 하면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카톡을 읽고 그냥 한 석 달 동안은 힘든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김현웅 목사님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또 얼마나 탁월한지 아시죠? 여러분 많이 격려하고 많이 축복하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문자 카톡 보내주시면 아마 몇 달 동안 힘이 나서 그냥 열심히 사역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카톡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성도님 한 분을 위해서라도 제가 우리 청복교회의 별이 되겠습니다. 스타가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빛을 잃지 않겠습니다. 은혜의 빛을 잃지 않고 말씀의 빛을 잃지 않고 사랑의 빛을 잃지 않고, 그래서 성도의 삶이 어두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빛, 믿음의 빛, 이 은혜의 빛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존재하고 살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빛을 비추는 영적인 스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어두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그 자체가 찬란한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계신 자리가 외롭습니까? 캄캄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계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의 그 캄캄함과 어둠과 밤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속히 밤이 지나고 환한 대낮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밤이 계속 되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주세요. 대신에 우리가 빛은 잃지 맙시다. 믿음의 빛을 잃지 마시고 은혜의 빛을 잃지 마시고 말씀의 빛을 잃지 마시고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붙들고 서 있는 그 존재 자체가 어두운 밤에는 환한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별이 빛나는 밤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밤을 밝히는 별입니다. 너무 어둡다, 너무 힘들다, 너무 많이 타다지는 맙시다. 밤은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별이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밤이 되면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그리고 별이 눈에 보이거든 부활의 날을 떠올려 보시고 연단의 밤을 통과하여 거룩한 삶으로 세워질 자신들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찾아올지라도 빛을 잃지 않는 하나의 별이 되어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가정과 교회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아무리 어둡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밝혀내며 지켜내는 하나님 나라의 스타로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